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전에 우리 광고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기억하시지요? 꽤 오래된 내용인데 이 다음에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참 그럴듯한 말인데 맞는 말이지요. 한번 선택을 잘못하면 고생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 이 문구에도 잘 실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선택이라는 문제는 그 자체보다 그 배후에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선택은 가치를 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관이 운명을 결정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와 야곱, 어린 시절 함께 자라나면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15년가량은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장 앞부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형년 175세에 죽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175세, 그러면 이삭이 태어난 게 100세지요?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게 60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손주 둘을 본 것이 160세입니다. 그러니까 160세부터 75세, 15년 동안은 에서와 야곱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손주들 데리고. 모르겠어요. 말씀 가르친 거지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내가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떠한 길을 갔고 내가 언약을 붙들고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지. 하지만 내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저씨가 생겨나게 됐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또 이삭을 번져들었던 사건들을 아마 다 얘기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어떠한 복을 누릴지를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횃불 언약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언약을 통해서, 할례라는 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어떤 복을 누릴지를 이미 언약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한테 이 말을 들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있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성경 기자는요, 오늘 사건에서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파는 맹세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왜 팔았는지, 야곱은 왜 그것을 샀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동안에 에서와 야곱에게 마음속에는 각각 어떤 방식의 가치관이 심어지고 자라났는지를 한번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한 집에서 자라난 쌍둥이 형제이지만 각각 두 개의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게 됩니다. 또 각기 다른 두 길을 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먼저 형 에서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워서 형성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제일 어린 친구가 우리 민솔이인데 민솔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의 가치관 형성이 됐지요.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관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가치관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봐요. 에어컨 2개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에어컨 2개만 꺼주시면 됩니다. 다 끄면 좀 더워요. 자, 가치관은요, 삶을 움직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오시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거예요. 그 가치관에 상관없이 붙잡혀온 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붙잡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우리도 이 금요일 날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지요. 에서의 삶을 움직인 가치, 즉 원리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자, 에서는 하나님과 거룩한 열망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육적인 욕구와 순간의 만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건으로 너무 확대 해석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에서의 삶의 원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우리는 여기에 의미 있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보다는 육적인 욕심과 순간의 만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에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만족을 즐긴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선뜻 장자의 명분을 동생한테 맹세하고 것을 보면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이 현재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여파가 있을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죄를 짓는데 머뭇거리겠지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라면 내일을 생각 안 하고 오늘에 집중을 하겠지요. 에서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대적 증상이 바로 중독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리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중독 현상이에요. 이것은 자라오면서 여러 가지 이 상처나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나름대로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중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을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인 제럴드 메이는 이렇게 지적을 해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을 하나님 대신 물질이나 경험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독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채워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시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독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채우는 반복되는 행동이 중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곳을 우리는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또 채울 수밖에 없는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결코 채울 수 없다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중독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중독은 그것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느낄 만큼 거기에 의존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한 교회에서 도박 중독에 빠졌던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라는 거 보세요. 뭔지 아세요? 너 도박하고 싶은 마음일 때 날 찾아와. 제발 부탁인데. 그런데 항상 이 친구는 언제 찾아오냐면 도박을 해서 모든 걸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제정신이 들면 찾아옵니다. 그걸 저자 찾아온 게 3번 찾아왔어요. 3번. 제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제발 문제 일으키고 정신 들기 전에 도박하기 전에 와라. 네 마음 가운데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나에게 와. 그럼 기회가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해도 안 돼요. 그 이후에 그 와이프가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셨습니까? 모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중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내가 도박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내 가치관이 무너져 버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은 에서가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현재 있는 나의 모습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의 삶을 움직이는 가치는 달랐지요. 할아버지의 많은 말을 들을 때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뭔가 자라나고 있어요.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은 비록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기 삶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이고 자손 대대에 걸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잘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영적 재산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다 달라요. 그것을 붙잡는 자에겐 야곱과 같은 영적인 갈망함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 야곱은 가진 거예요. 에서는요,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당장 필요 앞에서 미래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반면에 야곱은 좀 멀리 있는 유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욕심을 빼버리면 결코 야곱이라는 인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지요. 이것이 야곱의 삶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분명히 그는 형 에서의 뒤를 따라 나온 둘째 아들입니다. 에서 자신은 이 첫째의 귀중함이 뭔지 몰라요. 왜 모를까요? 첫째니까. 이게 첫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단점이지요. 에서 자신은 할아버지가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렸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첫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누가 첫째예요? 이스마엘이 첫째예요? 여러분들 벌써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삭만 머리에 딱 넣어있으니까 이스마엘은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가계를 보면 어머니가 다르지만 아브라함한테 자식 가운데 첫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요? 둘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마음 들어요? 우리 아빠도 둘째인데? 그럼 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야곱은 그 이야기에서 유독 희망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장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에게 수단과 방법보다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형성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미래의 축복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현재를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인생의 태도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물은 결코 아닙니다. 이삭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적이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요. 인내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얼마나 인내가 많은 이삭인지가 나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때요? 기회를 얻기 위해 늘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 이들 두 형제는 이런 식으로 성장을 했고 성장하여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형 에서는 뭐가 돼요? 노련한 사냥꾼이 되지요. 그래서 보통 많은 시간을 어디서 보내요? 들에서 이 동물 잡는 일에 모든 것을 보냅니다. 반면에 야곱은요,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 안에 거한다고 나오지요. 형은 거친 사람이었던 반면에 야곱은 좀 조용하고 온화하고 혹은 가정적이라 할 만한 성격이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아마도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어느 날 야곱이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형 에서는 여느 때와 같이 사냥을 나갔고 에서는 여느 때처럼 저녁 때가 되어서 집에서 죽을 아주 맛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제 생각엔 야곱은요, 매 저녁마다 아주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오늘이 그날일 수 있고 또 언제 그날일지 모르기 때문에 늘 맛있게 끓이고 있었을 거예요. 이상하게 둘째들은 음식을 잘해요. 자, 에서는 심히 곤비하여 심히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야곱은 온 집안에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죽을 만듭니다. 에서는 그의 성격답게 야곱에게 소리칩니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야, 그 붉은 것 좀 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죽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붉은 것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에서의 지치고 배고픈 상황은 야곱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본문은 마치 야곱이 하루하루 자신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를 엿보다가 이날의 상황도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인 듯이 묘사가 돼요.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흥정을 시작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보통 흥정은 주고받고 있는 것이 있는데 흥정이 되지가 않아요. 바로 에서의 성품은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장자의 몸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쉽게 넘깁니다. 근데 야곱은요, 쉽게 받지 않아요. 분명하게 철저한 거래를 요구합니다. 그럼 맹세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에서가 이 거래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픈 거예요. 장자권이 아니라 지금 그 붉은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에서는 야곱의 요구대로 맹세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넘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에서가 이걸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알게 돼서요. 그가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파천물에 팔아버렸던, 자기가 팔게 했던 그 동생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요. 하지만 야곱은 거기에 후하게도 떡을 더 주어서 팔아넘깁니다. 자, 사게 돼요. 야곱은 이날까지 기회를 살피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그가 장자권을 열망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얻는 방법의 문제였지요. 야곱의 생각 속에서 자신이 힘세고 더 거친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머리 쓰는 것, 속이는 것뿐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요. 이런 인생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한때는 되는 것 같아도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자, 도대체 장자권이 무슨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금 이런 거래 같지 않은 거래가 무슨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요. 장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출애굽기에 적혀 있어요. 태에서 나온 첫 것과 토지의 첫 소산은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장자는 언제나 대속을 해야 했는데, 그래서 속전을 바치게 했지요.
장자는 특권을 가지고요, 계승권을 가졌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아들이 9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재산을 9등분을 해서 그 가운데 2몫을 장자에게 주고 나머지 7몫을 가지고 8명이 나눠 갖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모세의 율법의 자세한 규범들이 주어지기 전이었지요. 그러니까 그 규범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란 특별히 미래의 유업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이 자녀와 후손들에게 영향권이 있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어린 야곱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열망을 불러 일으켰던 거지요. 이런 점에서 장자권의 가치는 믿음의 측면에서만 이해된다 할 수 있지요. 당장 현재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그 장자의 명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바로 이 장자권 매입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지요. 사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또 두 가치관, 두 세계관 간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가치관 싸움, 세계관의 싸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또 이런 싸움이에요. 미각과 영적 감각. 그러니까 미각, 우리 입술의 감각, 미각, 그리고 영적 감각 사이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 사이의 싸움이지요. 에서는 육적인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모습에 비유한다면 교회는 다니는 면목상의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신자이지만 불신자인 거지요. 물론 그는 구도자, 순례자도 아닙니다. 믿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나오고 있는 면목상의 신자와 같은 모습, 그것이 에서의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당장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형적인 쾌락 추구 성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에서만이 아니지요. 자식을 편애하여 특별히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도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사냥한 고기 때문입니다. 미각 때문이에요. 성경이 밝혀 있는 대목은 참 안타깝지요. 아버지 이삭이 사냥한 고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듯이 에서도 바로 먹는 것, 붉은 죽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된 겁니다. 성경은 더 말합니다. 아담은 뭐 때문에 저렸어요? 먹는 일에 실패를 했지요. 노아는요, 마심으로써 실패를 했습니다. 이삭도 미각에서 실패했고요.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삭은 그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야곱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이삭인데 이삭도 자기가 먹고 싶은 그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먹고 싶어서 야곱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는 거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즉각적인 만족을 원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 맛있는 식사 후에 찾아오게 될 비참할지 모르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미련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요. 결국 이것은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과 어떤 모습에 있습니까? 야곱과 에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에서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야곱에 가깝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바로 이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번영을 뒤로 미루는 야곱의 관점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에서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야곱은 비록 옳은 가치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은 형을 희생시키고
형에 대한 조금의 국률이나 동정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요. 반면 에서의 근시안적인 안목에서 볼 때 장자권은 지금 당장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했던 거지요. 그는 당장의 삶만을 느낄 줄 알았지 삶 이후와 자손들의 삶과 영원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즉각적 만족만을 추구했어요.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지 않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믿음의 관점이 없었던 거지요. 장자권은 명분일 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나 야곱은 지금 당장에 주어지지 않지만 지연된 번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추구할 줄 알았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의 축복이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신자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치관이 운명을 결정한 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잘못된 한 번의 판단,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낳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건 나이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동안 내가 무언가 선택할 때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선택했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오늘 참고 믿음으로 일주일 뒤를, 1년 뒤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당장 오늘 나에게 유익한 것만 따라가며 그걸 선택하며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당장 내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당장 우리 앞에서 무엇인가 유익이 되는 것보다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에서는 경솔했지요. 그의 경솔함을 보여주는 4가지 단어가 34절에 나옵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의 삶을 조금 음악적 용어로 그의 삶을 평가한다면 스타카토식 행동 양식입니다. 딱딱 그냥 생각이 없어요. 먹었어요. 마셔요. 그냥 일어나요. 가요. 이 과정에 생각이라는 없습니다. 그냥 행동 양식만 보여주고 있지요. 그의 말처럼 행동은 이처럼 단순해요. 그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것은 에서의 내면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그의 가치관은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오늘의 우리의 가치관은 내일을 결정하고요. 오늘 나의 선택은 한 달 뒤, 1년 뒤를 결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바로 우리들 안에 에서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에서와 같은 가치관과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지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장자권을 팔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을 좀 더 얻겠다고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현세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장자권을 팔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장자의 명분을 파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신앙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바라보는 눈이에요. 본문을 보면서 에서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이 야곱이에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야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위해서 이 말씀 선택한 것이고 설명하고 있는 건데, 야곱의 열망은 칭찬할 만하죠. 제대로 선택을 잘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든 간에 영적인 갈망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축복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것을 잡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는요, 안 잡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그 열망은 칭찬할 만하지만 성경은 결코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방법에는 조금의 점수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얻은 것은 빵점이에요. 형을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그 축복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 야곱의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추구하는 복을 참으로 얻어 누리기 위해서 버려야만 했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갈망은 있었지만 방법이 틀렸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못된 기질을 버리기까지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것을 갈망했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선택한 그에게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옳은 것을 바란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과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해서 우리 기질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에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렸다고 수련회 갔다 와서 기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보지 않아요. 변화되었다. 변화되었으면 우리 애들 벌써 여기 서 있어야지요. 수련회를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거 갔다 와도 변화 안 돼요. 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라는 걸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지 못했지요. 오히려 본문과 야곱의 이야기 전체에서는 야곱의 이런 못된 기질과 행동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상급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야곱은 아무리 갈망했다 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못된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공사를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완성품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선택하는 가치관을 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바꾸어 버리세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고난의 길을 가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서와 같이 그런 가치관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결국 절망으로 나갈 것인지, 야곱과 같이 앞의 것,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선택을 하실지,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관,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그 길로 연결이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